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순종의 교훈입니다. 순종.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는 말하기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특별히 무엇을 이루실 필요도 없는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도 순종을 통해서만 온전함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20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큰 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그 불꽃 가운데서 네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그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다시 넣었다가 빼어보라. 온전한 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컬링을 하셨냐면, 너는 저 애굽 땅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순종을 촉구하신 겁니다. 너는 이제 순종하는 삶이 되어라. 근데 모세가 무려 몇 번을, 3장에서 4장까지 쭉 내용을 보면 몇 번을 하나님 앞에 거부를 하냐면 5번이나 거부합니다. 5번. 왜 모세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한 죄라는 것이 있다. 한 죄라는 것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과거에 행했던 어떤 일들이 믿는 사람들을 자꾸 절망의 자리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심각한 일도 아닙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자꾸 신앙인이 되다 보니까 나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을 해.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자꾸 자기 자신을 부족하다고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것이 모세에게는 무엇이었냐면 40년 전에 한 사람을 죽였던 그 살인사건이 끊임없이 자기 삶을 쫓아오면서 나는 안 돼. 삶의 순간순간마다 삶을 침체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5번이나 하나님, 난 못 갑니다. 설사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손 치더라도 누군가가 내게 손가락질하며 저 살인자를 봐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인격의 소유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겪는 삶의 경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살면서 내게 부딪히는 많은 일들이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한 아이가 태어나서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행태를 만들어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 사실은 입양된 거나 마찬가지의 삶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너무 히브리 사람들이, 입부르들이, 노예들이 너무 왕성하게 숫자가 늘어나니까 산파들을 불러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다 죽여라. 그런데 어느 날 레위인 부부 중에 한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떡두꺼비처럼 잘생겼더라. 출애굽기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 떡두꺼비란 말은 없습니다. 근데 잘생겼더라, 이렇게. 잘생겼더라. 그런데 그 잘생긴 아이를 죽일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날강 하수에 띄워보냅니다. 근데 마침 그때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상자를 열었는데, 성경에 보면 아이가 막 울고 있었다고 해요. 울고 있었다. 엄마 젖이 필요해서, 엄마의 사랑이 그리워서 막 우는데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그때 성경을 계속 보면 하는 말이, 공주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 이 아이를 취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가 잘나서가 아니고, 떡두꺼비같이 잘생겨서가 아니고,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아이를 취했다는 거예요. 물론 너무 또 얼굴이 안 생겼으면 얘들아 덮어라, 그리고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딸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를 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을 겪으면서 문제는 뭐냐면, 모세는 그 어린 나이에 엄청난 분리감과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리학적인 용어로 트로매틱 익스피리언스라고 합니다. 외상적 경험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충격을 통해서 아이의 일생에 왜곡된 삶을 살도록 엄청난 외상적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발달 심리학의 8단계를 통해서 모세를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나일의 하수강에 버려졌을 때 태어난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것이고, 여전히 부모의 신뢰를 형성해야 할 시기였는데, 그는 그 가장 중요한 시기에 홀로 버려지는 경험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의 인격이 형성되는데 어릴 때의 충격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게 자극을 했겠습니까?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자라면서도 수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Who am I? 나는 도대체 누구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냐? 애굽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애굽의 신을 믿어야 되느냐? 왜 어머니는 나를 어렸을 때 버렸을까? 끊임없이 그런 고민을 하면서 갈등을 하면서 그는 자랐을 겁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바로 왕 공주의 아들이요, 모세는 애굽의 시민권자요, 당당한 왕자로서 살았지만, 내적으로 볼 때는 그는 고된 노예 생활을 하는 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동족이라는 그런 마음속에 수많은 갈등과 열등감을 가지면서 그렇게 자라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인이 되면요, 이런 충격을 받은 사람이 성인이 되면 대개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하나는 굉장히 교만해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든가, 또 하나는 자기를 자학하는, 끊임없이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성향으로 바뀌기 쉽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어느 날 자기 동족에게, 애굽 사람에게 두들겨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데,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들었고, 모세의 마음속에 나이 40이 되었을 때 내가 이제 내 백성을 책임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서 원수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형제들이 의의 흑기사처럼 나를 여겨줬으면 좋겠다,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뭐냐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깨닫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는데 가서 그들을 말리는데,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관리로 삼았느냐? 요즘 말로 하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왜 우리 앞에서 껄떡거리냐, 그런 뜻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수십 마일리 먼 길을 도망을 가는데 모세의 마음속에 그 순간부터 자기 마음에 그려진 픽처는 전부 부정적인 픽처들입니다. 늘 자신을 어택하고 자학하는 그런 픽처로, 어두운 픽처들로 자기의 삶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이 80에 모세를 부르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를 말할 때 40년을 말합니다. 40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데 40년 후에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그 이전 세대, 모세를 아는 세대가 다 죽었든지 영향력을 잃었던 그 세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해하시고 모든 한 세대가 물러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어떤 마음의 두려움이나 절망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씻겨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면서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그 마음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이요, 모세의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의 힘들었던 과거는 다 지났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무려 몇 번을 거부하느냐면 5번을 거부. 5번. 이것을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learned helplessness,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절망이 학습되어졌습니다.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은 건강합니다. 사람은 분명히 아무 문제가 없는데 끊임없이 자기 삶에 절망하는,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을 당하고 동족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또 사람을 죽였다는 그 죄책감, 모든 것들이 내 삶에 겹쳐져서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학습된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모세에 대한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참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건강하게 살고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학습된 무력감이나 아니면 상처난 자아상을 가지고 부정적인 픽처를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보다 더 큰 고통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못난 자아상을 가진 모세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언가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력해 있고 낙심해 있고 쉽게 포기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모세를 향해서 과연 어떤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가? 이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도전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의외의 상황입니다. 의외의 상황. 이런 걸 우리말로는 생뚱맞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모세를 치십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지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추측하기를 모세가 아마 심한 열병으로, 마치 말라리아병 같은 병에 걸려서 그냥 막 몸이 펄펄 끓고 견딜 수 없는, 막 죽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5번이나 못 간다는 것을 설득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오시고는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또 하나 이상한 게 뭐냐면,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이런 모세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아내인 시보라가 차도를 취해서 자기 아들의 양피를 빼어서 모세의 발 앞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내가 지금까지 모세가 이렇게 죽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모세가 깨끗해졌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시보라가 모세를 향해서 한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 25절을 보시면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보라가 돌칼로 제 아들의 포경을 자르고 그것을 모세의 발에 대며 말하였다. 당신은 피로 얻은 나의 신랑입니다. 당신은 정말 피로 얻은 나의 남편입니다. 이 말은 아마도 내가 피 흘리는 순종으로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다, 그런 미닝일 겁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자식의 피를 안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피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십보라는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과연 도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실 때 그냥 5만 볼트의 전류가 흘러서 눈에 그냥 삘이 통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가정을 이루실 때 오래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섭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삶의 내용에 의미가 있고 그 속에는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부부가 일생을 살아보면요, 참 깨닫는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참 우리는 틀려도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다룰 수 있느냐. 이번 주간에 제가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조건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이 우리 제자반 이제 마지막 끝나는 주간의 숙제입니다.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조건, 사랑의 언어라는 그 의미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되어서 정말 필이 통해서 5만 볼트 전류가 흘러서 막 그냥 이쁘고 잘나고 그냥 같이 있는 게 좋고 하는 건 아무리 오래 애를 써도 2년 이상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2년이 넘으면 맨정신으로 돌아온다. 맨정신으로. 여러분, 맨정신으로 돌아왔을 때는 우리는 맨정신에서 이 행복을 이룰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얼마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린 사랑을 빠지는 것, 그 속에 푹 담겨 사는 것,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랑은 감정도 있지만 이성적인 사고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참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반드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책 제목이 5가지 사랑의 언어입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적용해 봐서 맞는 걸 찾고 노력해야 된다. 눈먼 최에서는 최악을 낳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눈먼 최에서는 최악을 낳는다. 옛날에 소와 사자가 사랑을 했습니다. 한눈에 그냥 서로 뿅 갔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서로가 사랑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가 그날부터 사랑하는 사자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풀을 뜯어다가 줍니다. 풀을 뜯어다. 소는 싫었지만, 사자는 싫었지만 먹었습니다. 너무도 사랑하니까. 사자도 소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맛있는 살코기를 갖다가 대접을 했습니다. 소는 너무너무 싫었지만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나 참을성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소와 사자는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급기야 둘이 헤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둘이 떠나면서 하는 말이 똑같은 한마디 말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난 최선을 다했어. 난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게리 체프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뭐냐면 5가지 사랑의 언어. 사람들이요, 그냥 사랑의 느낌이 아니라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를 연구를 하고 애를 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 5가지 사랑의 언어.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뭐냐면 인정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인정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너무 깊이 고립되어 있고 감정이 상해 있을 때 가장 좋은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정하는 말. 여보, 이렇게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남편이 뭔가를 하나 했을 때 정말 이 일은 당신 아니면 아무도 못해. 속으로는 아니지만
예. 당신 아니면 일 못해. 당신이 최고야. 속은 뒤틀리지만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 인정해줘야 남자는 기가 산다는 거죠. 특별히 많은 남자들이, 특별히 오늘 모세와 같은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아내의 인정하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 말이 없어서 남자들이 힘을 잃고 사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십보라와의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얼마나 향수병에 힘들었으면 이름을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게르솜이라고 지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짓고 난 뒤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여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우리 아들 할례를 행합시다. 근데 아내가 귀 전으로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 엘리에셀을 낳고 며칠이 지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는데 모세가 말은 못하고 아내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워낙 십보라가 세니까 눈치만 보고. 십보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세는 거둬준 남자입니다. 내가 불쌍해서 거둬준 거지 잘나서 결혼한 게 아닙니다. 도망자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거둬준 겁니다. 평소에 모세가 그랬겠죠. 여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할례를 행해야 되고 자식에게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르쳐야 돼. 근데 십보라가, 예, 서방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할례는 무슨 할례, 빌빌거리는 당신이나 똑바로 하세요, 그렇게 했을 것이 더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은 남자들 중에는 아내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말로 고개 숙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분이 얘기하는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뭐냐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 어떤 분은 같이 있어 줄 때 참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집에 살아도요, TV 따로 보고 생각 따로 하고 다른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하는 시간, 그것은 모든 나의 것을 내려놓고 상대편의 입장이 되어서 이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귀담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늘 아내에게 얘기를 해도 아내가 진지하게 받아주지 않으니까 모세가 한 일이 뭐냐면 하루 종일 양떼들을 이끌고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늘 밖으로 다니고, 그래서 호렙산에도 가고 하나님도 만나고,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게리 체프먼이 말하는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뭐냐면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 주는 말, 함께하는 시간, 그 이상으로 선물에 뿅 가는 사람이 많다니. 선물에 뿅 가는 사람. 여러분, 특별히 남편이 실수했을 때 이상하게도 꽃다발 갖다 주고 반지 사주고 목걸이 사주고 차 사주고, 그러면 모든 잘못을 탕감받는 그런 남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내가 선물만 갖다 주면 완전히 다 해결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각자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랑의 언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봉사입니다. 봉사가 사랑의 언어다. 봉사라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겁니다. 옛날에 그 영화 노래 중에, 주제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 노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신발도 정리해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청소도 해주고 잔디도 깎고 모든 것을 봉사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 제가 아주 쇼킹한 놀라운 일을 제가 본 게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두 분이 사시는데 이제는 아버님도 은퇴하시고 이제 뭐 큰 소리도 많이 못 치십니다. 근데 이제 어디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나는 어머님이 평소에 그렇게 치장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집은 5분 대기조기 때문에 내가 간다 그러면 5분 안에 다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내가 준비하면서 바쁘니까 당신이 설거지 좀 하세요. 이건 우리 집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우리 아버지를 왕처럼 대하고 사셨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머님이 그 말을 던지시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또 가서 그것도 설거지를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는 백시 가문의 미라클입니다. 미라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느꼈어요. 부부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바로 봉사하는 데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내가 정말 상대방이 이걸 원하는데 그걸 안 들어주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길 바라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랑의 은혜는 뭐냐면 스킨십. 제가 한 번은 한국의 TV를 보니까 한국의 유명한 교수 중에 김정훈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말을 하는데, 그분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한국의 남자들만 연구했습니다. 아주 남자들만 연구해서 박사가 됐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남자는 습성상 뭔가를 반드시 만져야 된답니다. 반드시 만져야. 남자는 반드시 만져야 돼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족속이. 그런데 아내가 못 만지게 하니까 남자가 밖에 나가 딴 걸 만진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스킨십이 있어요. 남자는 그래야만 살아간다는 겁니다. 스킨십이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참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열받을 때 어떻게 여러분 해결을 합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사랑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이성적인 스킬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노력하는 겁니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소가 소의 세상만을 살고 사자가 사자만의 세상을 산다면 그것은 소위 말하는 혼자 사는 무인도하고 똑같습니다. 우린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 위주로 생각하는 최선, 상대를 못 보는 최선, 그 최선은 최선일수록 최악을 낳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이 책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변할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니고 납니다. 내가 변화해야 될 사람이에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고 행복은 꽃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자신감이었습니다. 자신감. 학습된 무력감으로 너무나도 많은 일들에 조그만 일에도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모세를 보면서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실수해도 받아줄 수 있는 그 백그라운드만 있다면 모세는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3장과 4장을 통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것이 뭐냐면 3장 12절에 보면 가장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사랑의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요, 네가 앞으로 실수를 해도, 네가 앞으로 넘어져도, 네가 앞으로 연약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수많은 은금을 준다는 것도, 수많은 벼슬을 준다는 말도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여서 나는 너를 배신하지 않으리라.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늘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 버림당하고 민족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아내에게도 괄시당하고 늘 버림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사람을 못 믿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
늘 주인공을 탕자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탕자를 밖으로 내보내기로 허락한 사람도 아버지고,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준 것도 아버지고, 탕자를 다시 용납한 것도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영접한 아버지, 기다려준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탕자라는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 벌써부터 아버지는 탕자를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니라 용서하면서 돌아온 자식을 받아들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내가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내가 이 세상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으로 주님을 초이스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벌써 주님이 우리를 알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내가 세상으로 나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고민하셨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아파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오늘 나를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을 내 가슴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이뤄내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감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여러분 믿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삶에 엄청난 외상적 아픈 경험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아픔을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아픔이 커서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포기해야 되나 계속해야 되나, 내가 여기 계속 살아야 되나 떠나야 되나. 여러분의 마음이 번뇌합니다. 왜?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기 때문에, 혹은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조금 등한시하기 때문에, 아니면 이 미국 경제가 너무 힘드니까 남들도 다 힘드니까 나도 같이 힘든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겁니까?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갈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놓쳐버렸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모세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도 그를 만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 때 십보라는 지체하지 않고 차도를 취해서 자기 아들의 양피를 병했습니다. 평소에는 할례라는 얘기를 할 때 귀 전으로도 듣지 않던 아내가, 모세가 자기 남편이 죽어가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입니다. 참으로라는 말이 정말 의미 있는 말입니다. 안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정말 마음은 안 내키는데, 못난 남편인데, 그런데 죽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내 남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 십보라는 여인은 참 억척스러운 여인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볼 때 십보라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만 순종하게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십보라도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만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남편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만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회복하는 시간이 있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지시고 언젠가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십보라는 할례를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인 모세도 쫓겨온 처지가 아닙니까? 사람 좋아서 내가 같이 살아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주제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례를 행한다는 그 말을 들을 때 너무너무 우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그녀에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녀의 삶에 나타내십니다. 결국 십보라 자신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도 살려내시고 십보라와 그의 가정도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소심한 성격을 바꾸어 가시는 훈련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설 수 있도록 그를 다독거리고 다시 한번 채근해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하느냐? 그 모세가 가장 힘들어하는 가정에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삶을 만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서 퍼펙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이제는 주님의 인도함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데 참 많이 휘청거렸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10년을 기다리다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드디어 아내와 합의하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 방법, 네 마음대로 네가 생각한 길이고 그것은 내 방법이 아니다. 나는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은 있었지만 참 약했습니다. 믿음을 버린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약해서 자꾸 쓰러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는 99살인데 아내는 89살.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이 25년 후에 나타나셨습니다. 25년 후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를 다 이해하십니다. 다 덮어주십니다.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을 도전으로 던지시는데 너는 내 앞에서 오늘 완전하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믿고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라와 신방을 다시 차린, 아주 낡아버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새 믿음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리마인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모습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삶입니다. 살다 보면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조금씩 성숙시켜 가십니다. 삶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만 만지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도 만지셔서 하나님의 뜻을 끝끝내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